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숨바꼭질 해봤나요? 네, 맞죠. 우리 어른들도 아마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숨바꼭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이는데도 숨어서 찾으라고 할 때도 있지. 그래서 딱 숨어서 어떤 느낌일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숨어서 누군가 나를 발견할 것 같은 그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만 이렇게 좋아하고 어른이 되면 숨바꼭질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다른 방법의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차 안에서 배우자와 다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소리를 치고 죄책감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한 주 동안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생각에 눌려 계셨던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인 거죠. 하나님을 피하는 숨바꼭질. 그 숨바꼭질은 에덴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그 숨바꼭질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숨바꼭질은요, 그 술래가 다 찾으면 끝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복음적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는 두려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나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앞에서 또 나 혼자 있을 때와 그런 다른 모습도,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처세술이라고 해서 지혜라고 이런 것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볼까요? 위선. 오늘 말씀은 저 밖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안 봤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은혜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받았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보시면 창조, 성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창조,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람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죠.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성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숨었던 이유를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요, 우리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하나의 식탁에 앉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창조가 일어났죠. 타락했죠. 구속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위치는 구속과 완성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된 이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에스겔 36장 1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다시 이 나무 뒤로 숨어 들어간 일을 한 것이죠. 야고보에서 온 사람, 이 베드로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오순절날 설교를 했고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관련된 연관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 그들이 오니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숨게 만들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대 헬라 연극에서 이 가면을 쓴 배우의 연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관객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유대인처럼 연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전염이 되어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이 되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베드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저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을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베드로의 그런 개인적인 위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과 동등된 위치에서 함께한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금 행동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셨죠. 예수님은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엠모에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하나의 식탁에 앉는 것으로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요, 그 성경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다 끝났는데 베드로가 다시 나무 뒤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일본군인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은요,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28년을 혼자 싸웠다고 합니다. 1974년까지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글 속에서 혼자 필리핀 정글 속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이런 것이죠. 율법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오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죄책감 속에 숨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계속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숨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충분히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더 의롭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자신의 선행을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과부를 보호했고 고아를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욥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한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해서 죄가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많이 도와준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욥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의 역할은요,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만약에 달을 가리킨다고 하면 손가락이 달은 아닌 것처럼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손가락이 가리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그 오신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조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의무는 내가 양쪽 다 지겠다. 네가 어겨도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죠. 우리가 어긴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어떻습니까? 생일날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 생일 선물은 네가 용돈을 모아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물일까 아닐까요?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선물이 아니지. 진짜 선물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은혜. 선물 받고 나서 계속 내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면서 제가 조금 보탤게요 라고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화난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이유 없이 공짜로 내가 율법 행위로 의를 쌓으려 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향해 당신의 죽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기도한 시간을,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한 시간, 헌금한 거, 성경 통독 횟수, 이런 것에 여러분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못했네? 내가 성경을 안 읽었네? 봉사를 못했네?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여야겠다 결심으로 읽으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못 박혔고 지금도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사실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찾았다 하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어야 했던 나, 가면을 써야 했던 나, 행위로 내 자신을 증명했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저는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왜 또 저는 화를 내나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직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답은 그렇죠. 더 노력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답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자주 하십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실패 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필요한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회복된 것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을 때였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 숨었던 아담과 하와, 안디옥에서 다시 숨어 들어갔던 베드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의 내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완벽한 척,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혼자 그 길을 언약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완성의 성경의 완성의 예언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실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거짓된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가면을 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면을 벗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 양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다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자녀답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냥 잘 믿는 척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앞날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가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되고 말씀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아니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그 천국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저를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아가 나를 속여 믿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